우리 같이 찬송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상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송 27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멸망의 포로에 연하고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합니다. 아멘. 백한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동의 권속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 언제나 가장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합심하여 주께 예배드릴 때에 언제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를 역전할 우려가 제기되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원인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저희 서민들은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저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회는 여러모로 시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주님의 권능을 저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도의 권속들, 각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건강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애쓰는 생업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이들 지혜와 명철을 실천하게 하시며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기록 게시타를 통해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50배 100배의 풍성이 맺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영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들의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성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옵시고 생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르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기에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마음을 모아 저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 주시는 자족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떼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의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헌금과 여러 목적 예물들과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뜻한 대로 귀하고 놀랍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연약한 육신을 또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예물들 흠양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3년 1동 말씀 묵상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7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 후에 이어집니다.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대원을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찬양팀인 샬롬 찬양팀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으로 박선순 권사님, 총무로 고지은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자훈련 또 달콤 작은 도서관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민족 가운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양을 찾고 찾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이제 좀 벗어나는가 싶은데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란 2개 이상의 태풍이 서로 충돌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태풍 하나만으로도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데 태풍이 2개 이상이 한꺼번에 생겨서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폭발적인 파괴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퍼펙트 스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밀가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 인상률이 8%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물가가 10년 만에 4%를 넘어섰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세계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급등하게 되죠.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안 그래도 심각합니다. 게다가 영끌이라고 하죠. 대출 받아서 아파트 등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가 인상되면서 갚아야 할 이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100m나 줄을 섭니다.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물가 인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하던 치킨 한 마리가 1년 사이에 650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 차례나 화폐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지폐를 휴지로 쓰는 게 더 남는 장사라고 하죠. 경제적인 퍼펙트 스톰이 닥치면 전 세계가 이런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양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흐리고 캄캄한 날, 이 날은 곧 환난의 날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이죠.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에는 온통 탄식과 슬픔과 눈물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예레미야 못지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신음해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아수르 대신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식민지 지배자의 압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왕국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여 명의 유다인 포로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 또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델 아빕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가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환난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도리어 그들이 백성들에게 해악만 끼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아멘. 목자들이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텐데 그들이 자기 자신만 돌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교회란 곧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아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해주고 병든 양들을 고쳐주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양들을 싸매어주고 흩어진 양들을 다시 우리로 불러들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세상을 섬기며 돌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오늘 교회들 또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지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캄캄한 때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1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라는 단어와 찾고 찾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 곧 내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시고 계십니다. 양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노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찾고 찾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흩어진 양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에스라 시대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품값만 바라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도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구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가장 좋은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내가 여러 민족 중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데리고 나오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산과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의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다름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마다 우상을 향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우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산보다 우상들이 더 많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높은 산들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꼴을 먹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심판의 장소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시냇가의 은혜 역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냇가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시냇가는 말 그대로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물이 흐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냇물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수이기에
형통케 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수는 치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나무 잎사귀들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다 말씀하십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시며 생명수 시냇가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이 생명수의 은혜로 온전한 치유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 화면 보시며 고백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와 쫓긴 자를 찾으시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강조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직접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십니다. 병든 자를 손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십니다. 여기 상한 자와 병든 자는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마음 가운데 상한 자와 병든 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 한번 상하거나 병들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완전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상처가 났다가 아물게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흉터가 남게 되죠. 흉터는 그 자리에 상처가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상처에는 항상 흉터가 남아서 그 상처에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흉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상대방이 사과하고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는 듯 싶기도 하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그 흉터가 계속해서 아픔을 상기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어쩔 수 없는 이유들로 헤어지게 되었다든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다양한 이유들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만 그 상처나 마음 아픔이 쉬 없어지지 않습니다. 흉터가 남아 끝까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몸에, 영에 남겨진 모든 흉터들까지도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흉터를 보면서 이 흉터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라 해서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아픔을, 상처를, 흉터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고치시고 직접 회복되게 하시고 직접 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흐리고 어두운 날, 캄캄한 날, 앞을 볼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어주심의 은혜, 생명수 시냇물의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꼴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흐리고 캄캄한 이 어두운 날이 저희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깊은 상처와 흉터로 저희 마음이, 육신이, 영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확증된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의 소망 되심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우시옵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흐리고 어두운 날, 캄캄한 날,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이날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독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쓰러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욱 품에 품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모든 소망이 주님께로부터만 임함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손수 직접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암흑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신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지역을 고치며 회복해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온 세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며 중보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동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동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품에 품으셔서 오늘도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도 교회가 주님의 이 영광을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위기 가운데 놓인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흐리고 어둡고 캄캄한 이때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임하셨고 저희를 직접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따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생명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꼴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소망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3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흐리고 어둡고 캄캄한 이때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껏